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맛깔지게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계시록을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믿음에 점점 더 돈독해지는 믿음을 또 그리고 신앙의 더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상당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름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별미 요한계시록 오늘 또 계속해서 1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7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어떤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든 우리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뭐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편지를 받아봐야 될 또 아니면 또 어떤 이웃들이 친구들이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또 외방에서 다양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7개 교회 꼭 7이 아니라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섬기고 돌봐야 될 또 이렇게 함께 충성스럽게 해야 될 교회가 어딘가 생각해보는 또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랬더니 12절에 몸을 돌려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7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돌아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촛대가 있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모습이 어떤가, 옷은 구월 입었고 모습은 어떤가가 이제 쭉 설명되죠. 그러면서 또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이 촛대는 무엇이며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나 성경 계시의 말씀을 살필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 개념을 가지고 이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우리의 삶의 그런 문화적 어떤 그 형태소에서 익숙해 있는 전통 개념이나 인식 이런 것들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서점에 가시면은 이상하게 무슨 뭐 한국의 전통사상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성경 얘기하고 또 성경을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뭘 하는데 뭐 거기에 뭐가 있다 뭐가 이게 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홀깃 그런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 예언이나 상징을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특별히 예언과 계시는 계시의 주권자, 그 예언을 주신 분이 직접 해석하시거나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뭐 여러분 이 성경이 다. 그런데 어떤 예언이나 상징적 의미를 보았는데 거기에 그 예언이나 그것을 계시를 주신 분이 설명을 안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안 해주신 부분은 왜 안 해줬느냐? 다른 성경에 이미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즉,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때는 일부러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임의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베드로서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내 임의로 해석하면 매우 위험해진다. 이 사도 베드로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살필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셨더라. 그러면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이거예요. 무엇을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오묘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촛대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여기 계시록의 1장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고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랬는데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그러면 촛대는 뭐다? 7 촛대고 그 촛대는 교회다. 그런데 7 촛대니까 7 교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볼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경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에 성막에 가면 첫째 칸과 둘째 칸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첫째 칸에는 7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촛대는 결국은 뭘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게 해준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에 표상됐던 것들은 교회지만 여기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요한의 계시 속에 나와 있는 촛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답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란 말을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 어떤 분이 거기에 형상이 서 있는데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장면들이 너무 장엄하고 너무 그야말로 그 영광과 장엄함과 그 모습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요한이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복음서 안에만 해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80회나 나와요. 누구한테 적용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하와에게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돼가지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속의 주인으로 오실 것.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대한 명칭 가운데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다, 구주다, 예수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런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기다려. 근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라 해야 되는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즉 인성을 쓰신 인자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 벌써 나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존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누구예요? 여기 이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난 아들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같은 의미지만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생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면서도 인자로 자기를 더 낮춰주시는 예수님, 사람 사이에 함께 머무시는, 즉 우리가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덮으시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 냄새가 불씨물질 풍기는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인자란 말을 쓰었으니까 촛대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란 말씀을 쓰실 때 사람같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와 형제와 같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만 인자로 하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너희가 어떡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빌립보 2장 6절에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였는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56, 57, 58, 59,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예, 돌에 만든 그 스데반이 나와. 사람들이 그를 탁 봤더니 사람들이 둘러싸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또 천사 같은 모습이 보기 막 못 봐주겠어서 그를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가 하늘을 착 보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우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이야,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 예수님, 인자 우리들의 구세주. 이 인자를 모습을 보는 것은 그 환난 중에든 핍박 중에든 아주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교회 촛대 속에 인자가 서 계셨다는 말은 곧 교회 중에 인자가 서 계시단 말이고, 교회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는 금방 계시록 이런 말씀, 너무 이건 이제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닐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여기 촛대는 뭐 형식화되어 있는 좋은 훌륭한 교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훌륭한 촛대란 사실을 명심한다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왜 이 계시 속에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촛대 속에 계신 인자 같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왜 인자 예수님으로 촛대 사이에 계신 것으로 왔는가? 이것은 다른 아니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혹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역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13절에는 내가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이방 사람들을 너를 섬길 거야. 너희가 객이 될 거야.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 이렇게 그야말로 포로 생활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창세기 15장 또 16절에는 또 4대 만에 너희가 나올 거다. 즉 400년 4대 만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살이를 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 출애굽 20장 40절에 4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때 유대 백성들이 그날 밤에 애굽에 귀가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때에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이 약속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언약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냥 굉장한 기도하는 말이죠.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서책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에 마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11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임금을 섬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와우! 드디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와가지고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 예수님,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페르시아의 임금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시여, 여기 하나님께서 말이야, 당신을 통해서 말이야,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유대를 포로하를 귀환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도록 당신은 이미 책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의 종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내린 명령이 뭡니까? 유대인들 포로를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믿은 그리스도인,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님은 뭘 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약속을 이렇게 진행한 거죠.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시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제 드디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오셔서 그냥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경영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 18절에는 말이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할렐루야. 교회에게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네가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이런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기다렸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No, 이 말은 틀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된 가짜 혈통으로만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을 영접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들은 이제 거기서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 참 유다인, 참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정말 진정한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그 120 문도를 통해서 또 70 제자를 통해서 여러 많은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메시아니라 인정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영접한 그들에게 주님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영접한 진짜 찐 유대인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참 이스라엘. 그들이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30%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진정한 유대인,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요즘 뭐 찐찐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들이야말로 누구냐?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고 찐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막상 오셨을 때 부정한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누구예요? 그들은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할례는 어디다 알아? 마음에 열지니 할례는 신령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즉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3절로 6절에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고 죽으신 거 합하여 부활하고 합하여 합동된 그들이야말로 죽고 예수님의 거기에 이렇게 합쳐가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참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어요. 무슨 약속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말이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 제자를 삼아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배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 즉 참 이스라엘, 참 그리스도인, 참 유대 백성, 참 그리스도인, 참 유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의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믿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 그리고 그것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참 유대인입니다. 왜? 마음에 할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반석 같은 교회 위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얹어놓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진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찐 백성들이 말이죠. 참 이스라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 오고 핍박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뭘 기다려야 돼?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만 그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또 기다려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뭐 해야 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초대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장에 이슬러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중에 한 제자는 유다가 돼가지고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사도라고 안 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12사도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즉 12제자란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도. 그러면 그 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죠. 왜? 사도는 주님이 직접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제자 그러면은 예수님 계실 때는 유다였지만 유다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누가 남은 거예요? 요한이 남았어. 이제 요한이 마지막 남았을 때 이전에 이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끝 아닙니까? 그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정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실이고 이 약속이 진짜고 이 약속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촛대 너와 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누가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육신적으로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그 머무셨던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로 함께 하시는가? 인자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래서 계시록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정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뭐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항상 눈만 돌리면 촛대 사이에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만, 인자 같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도 훌륭한 촛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그룹으로 모여있든 떨어져서 소그룹으로 돼 있든 아니면 이렇게 우리처럼 따로따로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지난번 팬데믹 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처럼 그것이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촛대사에 계신데 우리 중에 계시는데 주님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장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너희가 두세 명이 있는 곳엔 나도 함께 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계시록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 이 약속의 언약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신 그 예수님, 이제 저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신 분, 예수님이 중요해. 기독교 안에 7 교회한테 보내신 편지의 내용들은 또 볼 게지만은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신가.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점차 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예수님. 누가 바라봤어요? 이 인자 예수님을. 스데반이 그 돌이 던져지는 분노한 군중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정말 절묘한 모습을 보잖아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았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저녁 먹을 끼니만 없다 그래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나가지고 마스크가 떨어졌다니까 마스크가 안 돼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교회 밖에만 그랬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찐 유대인,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혈통적 유대인이 말이지 제3성전을 짓고 해결돼 나올 거라고 믿는 이런 그게 가짜죠. 이게 다. 그게 가짜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앞으로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역사는 뭘 보여줬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환난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봤어요? 눈을 들었더니 우편 보좌에 주님이 서 계시더라. 저는 말이죠. 그 스데반이 본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돌이 날라오기 직전에 스데반 다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죽이려고 돌 던지는데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자나 말이죠. 이런 무슨 호랑이의 모습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죽으라고 돌 던지는 사람 모습은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 더 무서운 사람들의 보는 안목으로 봤더니 천사와 같더라. 와,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뭘 봤더니 그게 가능했어요? 인자 예수님. 저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인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좀 죽기 직전에도 천사 같았는데 지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때는 얼마나 더 천사 같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연륜이 차면 좀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쇠해지고 모습도 다 이렇게 이제 망그러지니까 뭐 그렇게 모습 속에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막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천사 같은 모습은 못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풍겨 나오는 이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인자 예수님 우리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지키기 위해서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이죠. 눈만 돌면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정말 기쁠 때나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인자로 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모섬의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라운 이 충격을 만나 이 광경 속에 깊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는 일상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촛대 사이로 초청합니다.